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있죠. 그 신앙생활은 목표가 돼요. 목적지가 돼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이 없다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맞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 심판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할까 물어보면 우리가 답할 게 있어야 돼요. 그 답할 게 뭐죠? 그 답할 게 우리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디까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성장해야 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이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초소를 예비하면 우리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자 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도 받고, 이 교회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의, 그래서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자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할 때에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거 분명하게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화평케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관계들을 잘 맺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선 날 칭찬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모든 게 쉽게 그냥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뭐 덕덕 걸리는 게 있고,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방해가 있고 힘든 게 있고, 그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걸림돌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자꾸 거지적거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걸림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디딤돌은 뭐예요? 뭐 하려고 하면은 뭐가 척 놓아져 가지고 한 단계 딱 쉽게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걸림돌과 디딤돌은 항상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잘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서 힘쓰고 막 자기 혼자 노력해 살려는 사람, 이 사람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디딤돌을 디딤돌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막 살아가니까는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림돌과 디딤돌을 잘 보고 정리를 하고 새롭게 하고 그걸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점과 장점.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단점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누구에게는 장점만 있지도 않아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좀 더 쉽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점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 단점을 자꾸 보완하고 그 단점을 이겨나가고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점이 있는데도 장점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그냥 안고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분석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점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점이 있어서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단점이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자꾸 삐걱삐걱거리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디딤돌이 걸림돌이 된 상황과 반대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디딤돌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걸 알고서 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얼마나 좋은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디딤돌을 디딤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자기 의가 되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되고,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매인자가 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주저앉았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로 돌부더기처럼 걸림돌이에요. 유익하지 못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정말로 그런 걸림돌과 같은 존재인데, 이 걸림돌과 같은 존재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가 하면서 갈등과 번민을 하는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저주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게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걸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느니 어찌 그러하냐? 그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냐미라. 겉으로 자기 행동이 선민이 됐고 행동을 거기에만 의지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걸림돌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온 안에.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났어?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걸림돌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디딤돌이 되어서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고, 이 시간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가 놀라우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 걸림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림돌은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지만 내면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내면적인 걸림돌이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이혼하고 하는 것도 내 선택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게 서러운 거예요. 쟤들은 부모님이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그게 주눅드는 거죠.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복수심에 불타기도 해요. 원망이라는 걸림돌에 걸리기도 해요.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낙심과 불만과 원망은 심신의 피곤을 가져오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지면 우울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정체에 있는 상태예요. 낮아지는 거죠. 자꾸 까부러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부정적이며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왜 우리 집안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인생의 앞길은 왜 이렇게 캄캄할까? 이것 때문에 걸림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 몸부림쳐요. 그랬더니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새 은혜가 임하고 감당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복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과정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걸림돌이지만은 그게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처로 이상성격이 되어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느냐고 소심해가지고 눈치를 살피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며 성격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잘 살아서 부모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되었고, 그걸 다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때 객지로 나가서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사수치 눈치 보고 제대로 밥금 굶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눈치 보면서 살다 보니 소심한 사람이 되었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집이 복상 망해가지고 온통 학교를 중퇴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모든 것이 약해졌어요. 모든 상황을 봐도 앞길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주님을 몸부림치게 했어요. 왜?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겉으로 볼 때에는 걸림돌이었지만,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지만은 나아갈 때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인 게으름이나 약한 의지가 결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하며 영적으로도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새 트롯이 유행인데 진성이라는 가수, 난 이 트롯 하면서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무덤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가사를 다 생각해 나온 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끄덕끄덕한 사람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제목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좋더라고요. 노래 들어보니까 진짜로 아주 그냥 박진감 있고 참 좋더라고요. 강하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태클을 걸리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해서 걸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태클을 거는 그것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걸림돌,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내면적인 문제. 외적인 걸림돌도 있어요. 외적인 걸림돌도. 외적인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예요. 마음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 가지고서는 나는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자신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특별히 신체적인 장애가 걸림돌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걸림돌, 저 사람 뭐가 되겠나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성, 시인의 성자란 말이에요. 시를 짓는 성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호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명작품인 신라권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악성이라고 하죠. 음악의 성자라고 하는 베토벤은 알다시피 여러분 청각장애입니다.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등이 굽었답니다.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로. 바다의 제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독인, 해군 제독인 넬슨 제독, 유럽을 휩쓸렸던 나폴레옹, 그리고 유명한 문학자 셰익스피어, 다 같이 한쪽 다리를 드는 장애인이었어요. 신약 성경 절반이나 기록된 사도 바울도 불치의 병,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낫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런 켈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헬런 켈러라는 사람, 유명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빼어난 미모로 세계의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마릴린 먼로는 그 미모와는 상관없이 비참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이 최악이었어요. 그는 반순불수가 되었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채권자들이 와서 자꾸 돈 달라고 억압을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자살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헤어날 길이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음식 삼아 기도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악상을 쫙 기록해놨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유명하게 불리우는 핸델의 메시아 곡입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인생이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몸부림쳤더니 주님께서 그 고난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기회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 신세 한탄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 형편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용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할 때에,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가 갇혔을 때에, 우리가 답답했을 때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40편에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의 어려움, 부모님의 이혼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자기 생활의 불행,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뭉개고 있다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내면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 우리 신앙생활의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디딤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디딤돌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일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굉장한, 벌써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먼저 잡고 나가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친구들이 목사님 아들, 훌륭한 장로님 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제 100m를 뛰면서 준비 땅 하고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 벌써 30m, 50m 앞장서서 저는 달린다고 봐요. 왜? 그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들.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걸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예번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영적인 큰 디딤돌인지 몰라요.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 걱정 근심 없이 지금까지 대신방에다 보니까는 또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간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디딤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래 믿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는 것이, 오래 믿다 보니까는 타성화가 됐어. 습관화가 됐어. 그저 교회 생활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뜨겁지를 않아.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죠. 직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입니까? 그런데 직분 받은 것이 걸림돌이야.
직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이거 되고 저거 돼야 된다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은 몰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은 몰라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통로인 줄을 몰라요. 그것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직분이 걸림돌이야. 내가 직분을 받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걸 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아까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어서 뭘 요구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살 수 있어요. 건강한 나보다도 장애인이 가진 사람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천하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진 거 내게 가져와봐. 우리는 아까워서 못 드려요. 부담스러워서 못 드려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물 길러 가라고 하면, 물 좀 길러 오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위에 동네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키도 작은 데다 물 길러 하면 두레박 들고서 내려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야, 그거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가야 그래요.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가라고, 넣어 가지고 가라고. 아니, 여기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물까지 무슨 부어가지고 가라고. 투덜거리면서 부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 그거 갖다가 붓고서 펌프질 하니까 물이 나와.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지혜, 어른들의 지혜잖아요. 물을 붓고 시작하는데 요만큼 부었는데, 한 바가지 부었는데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장고에는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인생 내 시간을 아낀다고, 내 몸이 피곤하다고, 내 물질이 아깝다고 11조 떼먹고 뭘 떼먹고 다 떼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잘 되는 게 걸림돌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원한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서 안타까워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얼마 믿지 않은 사람들, 지난날에 죄악 가운데 살았고 어리석게 살았고 부끄럽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새롭게 살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그 사람이, 그 고난이, 그 걸림돌이 되었던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반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교회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걸림돌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우리에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단점은 우리 인생을 발목 잡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다 없고 가난하니까 그래도 내세울 거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비하가 되면 이게 걸림돌이 되고 이게 어려운 때이지만은 좀 배우면은 배웠다고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좀 가지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내돌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가소로울 거예요. 저거 살려줬더니, 저거 은혜 줬더니, 저게 길 열어줬더니, 저게 내가 도와줬더니, 저게 내가 건강 줬더니, 저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이
내 앞길에 불투명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 끙끙거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은혜스럽게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메인바되어서 힘들고 어려웠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터벅터벅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믿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이 장점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성공의 길로 새롭게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어두컴컴한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길에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가면서 내 단점, 약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디딤돌이 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저런 막혀있는 게 있고 답답한 게 있는데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귀한 것 주셨는데 그걸 귀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니 주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귀한 것으로 집어주시려고 약속하신 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 정말로 영적으로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걸림돌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퇴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모든 어렵고 힘든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